아멘. 오늘 광야 시리즈 4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포로의 상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뺏기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때가 차면 그 때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70년 후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보고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돌아갈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지금 포로에 잡혀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알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가 잡혀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그 길을 우리가 잘 예비하고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걸어서 오십니까? 아니면 뭐 마차를 타고 오십니까? 이게 이제 인문학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이거든요. 그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70년이 되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오시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 오실 수 있도록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대로 큰 길 있잖아요. 큰 길. 큰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높아진 거는 깎아버리고 푹 꺼진 것은 다시 메꿔가지고 평탄한 길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 경제 부흥을 이룬 것 중에 가장 큰 업적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세계에 유례 없는, 하여튼 시간도 제일 빨랐고, 그 구간마다 이제 회사들을 맡겼는데, 그 정주영 회장님 그 에세이 자서전이죠. 전기를 보면 현대건설한테 제일 힘든 구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일 잘하니까 줬겠죠. 제일 잘하니까 줬는데 우리나라에 산이 좀 많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봐 해봤어? 그러면서 뚫어갔죠.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뚫어가지고 대로를 만들었죠. 대로를. 여러분, 하나님이 포로 광야에 있는 우리들에게 대로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잘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항상 이 길을 닦는다라고 할 때
호세아서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기경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오셔서 은혜를 빛처럼 얼마든지 내려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공의와 은혜를 내려주시냐면 묵은 땅을 기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해방을 시켜주러 오실 텐데 그럼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갈아 엎으라는 얘기입니다. 갈아 엎으라는 얘기. 그런 자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기 강동구, 지금 이제 이사를 갔는데 강동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설교가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분이 처음에 개척을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세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일일 부흥회를 할 테니까 하여튼 그날 성령 역사가 클 테니까 다 오시라고. 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이런 의자가 없잖아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딱 앉게 했대요. 딱 앉았어요. 앞에서 보면 이게 직사각형으로 딱 앉았어요. 그런데 그날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목사님 얘기한 대로 큰 역사를 베풀었는데 딱 요 앞에 앉아 있는 딱 한 명, 남자 한 명 빼놓고 그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막 방언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여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그 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잘 기도로도 준비하고 또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목사님 얘기를 듣고 순종한 그 한 명 빼놓고는 전부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말씀을 입으로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영으로 받아 먹었대요. 그랬더니 다 기도 응답받고 그때가 몇 년도예요? 한 60년대 된 것 같아요. 병자가 낫고 그 자리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여튼 막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만 아무 일이 안 멎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래서 끝나고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왜 저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동안에 네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아느냐. 이 사람의 마음은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노멘이에요. 노멘. 안 아멘. 목사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이전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 밭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모니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 속으로 미워하고, 목사님만 미워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오늘 그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버스 떠났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여러분 묵은 땅도, 우리는 농사 지을 때 묵은 땅,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 엉겅퀴가 우거져서 파종이 어려운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그 씨앗이 나는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잡초가 여러분 그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가시 엉겅퀴가 달라붙어 가지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자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원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가 어떤 땅에 뿌리느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4가지 땅이 나옵니다. 길가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이 빼앗아 갑니다. 돌밭입니다. 돌밭은 환난 핍박에 쉽게 넘어집니다. 가시떨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땅이 있습니까?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기경된 땅이에요. 갈아엎은 땅이에요. 그 땅에는 씨를 똑같이 뿌리는데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포로 광야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포로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다른 미사 여구 없이 원색적인 이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날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예수님이 나 위하여,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다. 그 한마디에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서원하고. 여러분 1974년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이 왔을 때, 빌리그레함 지금 복원된 설교를 들어보면 무슨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설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서원을 하고 얼마나 많이 그 서원을 갚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때 서원한 사람들 지금 다 선교지 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읽어도 가슴이 뛰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발버둥 쳤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진 않았는지, 돌밭이 되진 않았는지, 가시떨기가 되진 않았는지, 묵은 땅 가시와 엉겅퀴가 잡초가 무성한 쓸모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귀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좋은 밭을, 물론 그 안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땅에서 삶을 마감한 사람도 있고, 그 땅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70년 지나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 그대로를 믿으며
기경하며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귀한 명령이 떨어지자 몇 명이 여러분 귀환한지 아십니까? 1차 포로 기한 때는 5만 명이 돌아옵니다. 5만 명. 제가 궁금했어요. 5만 명이 많은 숫자일까 적은 숫자일까? 뭐 100만 명 중에 5만 명이 돌아오면은 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만 명 중에 5만 명은 50%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예루살렘 인구만 5만 명이 일단 넘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리고 70년이 지났잖아요. 5만 명의 숫자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아니에요. 2차 귀환 때는 1,500명밖에 귀환을 안 해요.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와 그 성벽 재건하는 정말 몇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기경하라는 게 아니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미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결국 극소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 30배, 60배, 100배 반드시 좋은 날 우리들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가 혹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잡초가 무성하진 않은지,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져서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마음 상태는 아닌지, 우리 예수님 분명히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씨앗,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 성도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이런 4개의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인데 어떤 사람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다 타버리고, 햇볕에 타버리고, 환난 핍박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씀을 정리하며 기경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 지금 안 들려면 내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게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경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여러분 간구하셔서 다시 여러분 말씀 한 구절에도, 아니 어떤 시인은 그 광경 하나만 봐도 살이 떨리고 내가 과연 시인인가 라고 그렇게 그렇게 정말로 몸을 떨면서 시를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경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